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새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계명이 아니라 그것이 어차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계명을 보면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인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 올배중국의 성도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계명을 줬는데 너 그 계명대로 잘 지키고 있니?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에 안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동안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긴 압니다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사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랑은 정말 지독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랑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 15일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을 때 감동을 주시잖아요. 애양원 교회를 섬길 때 여수 순천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 동신, 동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들으며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해라 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이 믿음이 좋은 그런 탤런트들이 여러 있는데 그 가운데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독실한 성도로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힘들고 어려운 고아를 여러 명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키운다는 거죠. 그들이 낳은 자녀도 있지만 입양해서 키운, 그래서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던 남녀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던 사람이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요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고.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찾지만 우리 속에서는 결코 그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지독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합친 것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즉 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보자라는,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각자 받은 사랑이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한번 다 고백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른데, 그 사랑이 다른데 그걸 한번 다 고백해 보자는 거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주께 받은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부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일일이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일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도 없고 그걸 고백할 수도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섭고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음란하고 방탕한 모습에 빠져 살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로 살았던 모습을 모든 성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운동의 시작은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사로서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여기며 선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는 자기 친구가 임종하면서 맡긴 재산을 가로챈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것, 지금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다 백인 선교사들 아닙니까? 백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색인종들을 볼 때, 이 동양인들을 볼 때 너무 미개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양은 발달한 문명 속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조선인들을 보니까 너무 미개한 겁니다. 너무 미개한 거예요.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 들어왔지만 조선인들을 너무 미개하게 본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있었던 거죠.
또 복음을 듣고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되었지만 이 길선주 장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친구가 임종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믿고 내 재물을 맡긴다, 내 유산을 맡긴다 라고 했지만 그거를 탐욕의 눈이 멀어 그 재물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성도이고 장로이고 교회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그 죄를 품은 채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회개운동에 동참해서 처첩을 두고 술과 담배에 퍼묻혀 살아가던 그 삶을, 방탕한 삶을 그 많은 성도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정말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셨는지 그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모이기까지 그렇게 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성령이 부어져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잘못을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미련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봐야 되지요. 이토록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 은혜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격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깨닫고 싶습니다.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 안에 항상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항상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먼저 그 넓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사랑받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랑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밑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군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조롱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군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긍휼이신 거예요. 좌우에 있는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 박혀 죽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뒤로 감추고 우리 사랑의 한계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세상과 같이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용서받았는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인종이나 지식이나 신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사랑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도 2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사랑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그 사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전과 같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한번 사랑하고 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리 길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때는, 처음 사랑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날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이 없죠. 내가 너를 한 10년 사랑했으니 이제는 충분하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라고 당부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지극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의 풍성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도 잘되고 세상에서도 복되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권세 얻고 또 재물도 많이 얻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을 치료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깊은 심령의 상처까지 다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깊은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고귀한 사랑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며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케 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보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참 연약하고 존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택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과 가슴속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더불어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공회 앞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좀 표현해봐라. 다 표현하지 못하죠. 말로 다 고백 못하고.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날마다 고백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환난과 핍박과 이것을 다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한 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세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너희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악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데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식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며 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입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찢긴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씨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박히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